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과 악연이 있었는데 그런 이전에 사울을 지지하던 베냐민 사람으로 다윗을 저주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강할 때 그에게 맞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부끄러운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심한 폭언과 저주의 말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압살롬의 난이 다 정리됐을 때 이 시므이의 목숨을 보존해 줍니다. 다윗이 인덕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선동하는 이 시므이를 그때 벌을 주었다가는 베냐민 지파의 감정에 골이 생기므로 12지파를 하나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2장 8절과 9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12지파의 융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의 죄를 묻지 않았지만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연금시킴으로 움직임의 폭을 제한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요새화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이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벗어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이가 온전한 백성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은 바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가 영향력을 발휘했고 예전에도 다윗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후림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업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있는 바후림과도 떨어뜨려 놓음으로 그가 어떤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차단시켰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이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조금만 가면 이 바후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므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과 다르게 그는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벌을 그는 만족해합니다. 그 약속하기를 자신은 이제 여기에만 있겠다, 이렇게 왕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2장 38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지금 이 시므이는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겁니다.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한 시점에서 예전에 있었던 다윗 왕가의 앙금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 새로운 왕 밑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가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함께 사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본인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제 이렇게 이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에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2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됩니다.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2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2명의 종은 아마도 시므이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시므이가 갖고 있는 여러 성 밖의 땅 가운데 한 곳에 거주하며 일하던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일정 지역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지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2 종이 도망친 소식을 들었고 종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 가드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반경 1.5km에서 살아야 되는 이 시므이는 왕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저 멀리 남서쪽으로 50km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40절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지금 이 시므이가 50km나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가드에 가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족장인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딜을 하고 그 두 명의 자기의 소유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이 시므이가 또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고 외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당장 솔로몬의 칼을 피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서 솔로몬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3년이 지난 다음에 어기고 맙니다. 그것은 이 3년의 시간이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눈치를 보면서 경계심을 흐리게 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경계해서 예루살렘에 연금시킨 것을 그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고,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우리 종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안일해지다가 왕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종을 잡기 위해 가드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시므의 초점은 솔로몬과의 약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있었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 이득 때문에 그는 왕과의 이 중요한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시므이는 약속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므이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일로 생명을 잃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생명을, 소유를 다시 찾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과의 약속을 소소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작은 사람과의 약속, 나보다 소유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모든 것에서 내가 위이다 할지라도 그와의 약속은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또한 경솔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다윗 왕에게 쉽게 저주와 비난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쉽게 그 약속한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늘 이렇게 경솔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가 시므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라에 혼란을 주었던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요압과 아도니아와 이 시므이가 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까? 그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은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지킬 때 그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약속한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 때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다. 그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발전한다. 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분명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원칙을 지켜나가며 약속은 사소한 것도 지켜나감으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